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에서, 그 광야길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추수할 때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 농사를 짓는 분이나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1년에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소홀해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감사가 사실은 합당하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 때마다 우리가 과일을 제단 앞에 드리기도 하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예물이 되시고 과일이 되시고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요, 보통 옛날 시골 비슷하게 살아가던 시대에는 담장 넘어서 호박넝쿨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난 호박, 그거는 원래 처음 난 건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도 처음 난 것은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눈여겨봤다가 감사절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따가지고 와서 제 기억 속에는 추수감사 때 배추하고 무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다 사다가 갖다 놓습니다만 옛날에는 농사 짓던 텃밭에서 짓던 그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크고 좋은 거나 보잘것없는 처음 난 작은 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엽전 두입을 드리는 사람이나 재산 많은 사람이 큰 재물을 드리는 거나 하나님은 다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 추수만이 아니라 1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무쪼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걸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나님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나님 귀를 막고 눈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 나와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섭리인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목사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매사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협박도 안 넘어가고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도 저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감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막 초상집이 돼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얻어서 나왔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그래서 막 신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찾아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지시해서 꺾어다가 넣어주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셨다. 그리고는 저들이 뻘쭘해진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물 하나 해결을 못 하실까? 아마 그러면서 지들끼리 서로 에휴, 이 답답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도대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냐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목을 좀 축이고 힘을 내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50주 12우물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펑펑 마시면서 그거 마실 때 저들은 속이 쓰릴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심치 않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마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소뚜껑이 됐든 그릇 쪼가리가 됐든 숟가락이 됐든 들고 있는 것 가지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가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면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젊은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던 이 청년이 다리를 잃고 나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다리 하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어진 다리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는 폐인이 되어 갑니다. 누가 옆에 와서 얘기하면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자기 한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 없어진 다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가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내게 아직 다리 하나가 남아있구나. 그는 다리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남은 다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먼저 없어진 다리 쪽에 고무다리, 우리가 말하는 의족을 해서 끼웠어요. 고무다리를 만들어서 끼고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다리 하나 의족을 하고 한 다리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렇게 사고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간다고 가서 성한 사람도 두 다리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아마 옆에서 말리기도 하고 또 측은한 마음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는 그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처음 만났는데 식인종을 만난 거예요. 식인종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다리 하나 의족을 빼가지고 고무다리를 던져줬어요. 이 식인종이 그 다리 하나를 띄워주니까 그걸 뜯어먹는데 이게 찢겨지질 않는 거예요.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신이구나. 어떻게 자기 다리를 떼서 줬는데 씹히지도 않는 다리를.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를 귀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식인종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을 수도 없었으니까 뜯어봤는데 생고무 같으니까 못 먹었거든요. 그때에 선교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없었던 풍요와 문화와 편리함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걱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참 제 기억은 아직도 교회 갔다 오면서 옛날에는 직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새끼줄에다가 연탄 한 장씩 사가지고 가는 기억이 아직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에 그래요. 그 하나 가지고 가서 불 피워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불 떼서 그래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나가면 꺼지면 그 다음날 또 퇴근해서 돌아올 때 연탄 한 장 사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연탄가스도 많이 마셨어요. 옛날엔 참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김장 안 하면 겨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겨울에도 수박하고 딸기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확실하게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보면 걱정하는 일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불평할 조건만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할 게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걸 감사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기도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12지파 족장들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다음날 아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되려면 나무가 죽어가지고 그거 깎아내고 손에 때가 묻어서 그거는 더 이상 심는다고 물기 있는 데다 심는다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꽂아놨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왜 우리가 제사장 지파가 돼야지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너희 지팡이 다 꼽아봐라.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어요. 친히 비석을 하나님이 깎고 쓰셔서 준 비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게 들어있는 게 법궤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첫 1대 왕 사울 왕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이 전쟁 나갈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 법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대로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돌아왔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제일 가슴이 아픈 건 이 하나님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뺏긴 거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되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오늘 감사예요. 뭐 전쟁에서 승리한 거 감사한 게 아니고 어디서 뭐 재벌이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함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함께 아멘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지난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 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걸 잊지 마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광야에서 먼 만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걸 잊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다.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라했던 화려했던 과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 어떤 사람은 대부분 지난날 기분 나빴던 거, 나를 괴롭힌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살면서 또 내가 경험했던 서운한 일, 또 억울했던 일, 그런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은 지난날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이 더 많아도 사람은 슬픈 일만 생각하고 원망하는 일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말 공평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으면서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한번 써보시면 아마 좋았던 일이 나빴던 어려웠던 일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왜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런지 몰라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당부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신발도 의복도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 과거에 쓰라린 그 아픔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인도해 주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큰 명절로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야 추수감사절 귀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성탄절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크게 더 기다려요. 그때는 무슨 축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행사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처음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인디언과 싸우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수확을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나빴던 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에요.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소중해요. 빌리의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지요.
이 빌레그리암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는 찬양을 인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맹인 출신, 한국 맹인 출신 그 성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100m 앞에 계단이 있어요. 또 100m 가면 내리막길이에요. 또 100m 가면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100m 앞에 있는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소경이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 100m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0m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 뜨고 가는 사람이 100m 앞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100m인지 120m인지 모르지만 가보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이 소경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하느냐 하면 따라가면 눈앞에 물이 있어요. 눈앞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요. 또 한참 가다 보면 거기는 내리막길이에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0m 앞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말만 듣고 물이 있다고 그러면 살짝 뛰어가고 계단이 있다고 그러면 더듬어서 계단 올라가고 또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목적지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라면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해 주면 아냐고요. 1년 후에는 나 괜찮을까요? 그거 얘기해 주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면 못 하잖아요. 지금 순종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돼요.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 하나님과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오늘 현재 기도하면서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요.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가난했어요. 무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요. 무슨 뭐 직장을 알아놓고 뭐 들어갈 걸 준비해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올라와가지고 일하러 들어가서 밥만 먹여주면 일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일하고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나고 집에 나올 때에 집에 있는 돈 몇 푼 있는 것 싸들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한 게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올라오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털어먹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를 생각해 보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면 내일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내일은 잘 될 거예요. 내일은 건강할 거예요. 내일은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서 할 말이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지금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로끈 같은 거를 풀다 보면 이게 잘 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한꺼번에 밀려 나와요. 그러면은 묶여가지고 그거 풀려고 그러면 막 여기서 혈압도 오르고 짜증도 나고 막 신경질.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떡하면 칼 들고 와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도 쓰고 뭐 하는데 그 자르면 이제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근데 지혜로운 분 보니까요,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막 애타게 하지 않더라고요. 망치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더덕더덕하고 하니까 그 묶였던, 단단하게 묶였던 게 몇 번 두드리고 나니까 틈이 생겨요. 벌어지더라고요. 가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틈이 안 생겨서, 틈이 벌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약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귀한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